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죠.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방 땅이라 그 이방 족속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없어서 자기 고향인 갈대아우르에 사람을 보내면 우리감을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늙은 종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명령합니다. 늙은 종을 보내면서 어떤 여자를, 어떤 여성을 구해오라는 구체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늙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요? 키는 커야 될까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인물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묻지는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 둘 사이에 전혀 아무런 조건을 주고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따지는 것 없이 자식을 결혼시켜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런 마음이죠. 나 너를 믿어. 나 너를 믿는다. 가서 하나 데려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뿐이에요. 그 종, 아브라함의 종 역시 가서 그야말로 요즘처럼 사진 한 장 본 일도 없고 편지 한 장 본 일도 없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여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브라함과 그 종의 어떤 신뢰, 믿음.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 자기를 그 정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묻지는 않아도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해하려고,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면으로는 나름대로 주인 아브라함의 신앙관이나 평소 철학 등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충성되고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줄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나 혹은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늙은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세월에 심어진 믿음인 거죠. 함께 하면서 축적되어져 온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 종은 어디까지나 종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을 이 정도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에 달려있는 혼상 문제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정도라면 이건 웬만한 어떤 신뢰,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함께 하면서 심어진 신뢰, 어떤 축적된 신뢰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오랜 시간 속에 관계를 맺을수록 이 신뢰가 쌓여야 되죠. 팔려온 종에 불과한,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웠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배웠어요. 그리고 신앙적 어떤 판단력도 배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종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하면서도 보여줄 게 없고 배울 만한 게 없다는 그런 관계라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주인 아브라함도 저 종은 충성되고 내 마음을 잘 알아. 내 성향도 알고 내 취미도 알고 내 신앙까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믿어.
그런 거죠. 이제까지 보아온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판단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맡길 수 있는 정도이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함께 성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서로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오랫동안 수십 년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신앙생활해온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교회 만약에 목사님과 여러분의 어떤 신뢰, 어떤 믿음의 관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어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먼저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동행하여 바울의 복음사역에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의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그런데 그레데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니고골로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보낼 때 그 바울의 편지를 갖고 그레데스의 디도를 찾아간 사람 또한 두기고였어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수족과 같았고 구전의 잔심부를 마다하지 않고 다 해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두기고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받은 형제라고 이렇게 오늘 부르고 있어요. 사랑받은 형제. 여기 사랑받은 형제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만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골로새 4장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두기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두기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을까? 성경에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 않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뭘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두기고가 먼저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기고가 먼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죠. 쉽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쉽게 마음 열어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마음을 열어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두기고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두기고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바울을 뒷바라지를 했던 그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나이 들고 몸이 연약해진 때에 더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힘든 시기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 자신을 섬겨주었으니 사도 바울에게 이 두기고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자신을 위해 1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수고해준 이유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았던 거죠. 두기고가 그렇다면 그런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두기고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두기고는 예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힘든 뒷바라지를 하면서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거든.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함께 10년 가까이 함께 거하면서 때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폭발하지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멀리 에베소까지 가서 사랑하는 형제들의 편지를 전해주고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고 생각했을 때 두기고는 두말하지 않고 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고 수고한 김에 골로새에도 편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심지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두기고는 두말하지 않고 그 편지를 전해주고 옵니다. 두기고가 그렇게 숱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준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두기고는 자신이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을 섬겼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고 골로새를 섬겼고 그리고 디도를 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교회 재직인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대 교회 안에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여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성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보여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해줄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이 엄청난 칭찬을 할까? 두기고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먼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형제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이 칭찬과 인정을 받은 데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진실하다는 말. 진실하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진실이라는 말, 그리고 성실이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진실, 성실, 충성. 자, 이 세 가지 번역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성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용할 때는 충성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언제나 진실했고,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두기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진실하다는 말을 조금 깊게 이해한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기고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해서 맡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를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머릿속에 두기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기고에게 맡기면 안심이 돼. 두기고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그래서 에베소로 보낼 때에도 골로새로 보낼 때에도 그레데스로 보낼 때에도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두기고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래서 생각나는 그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두기고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두기고가 그렇게 바울에게 성실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본문에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진실이라는 이 말이 라틴어 시네체라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시네체라.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이런 거예요. 밀초를 취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이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요. 도자기 가운데도 이제 막 쓰도 되는 값싼 도자기, 그릇들 이런 것을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든지 그럴 때 깨어지거나 금이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값비싼 도자기는 가볍고 또 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데다가 그게 선명한 색깔을 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에 구워내기 전에 이미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구워낸 후에 깨어지거나 금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직한 도공, 금이 간 도자기를 보면 아끼지 않고 그냥 깨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금이 간 도자기를 깨뜨리지를 못하고 시중에 내다 팔아요. 그냥 팔면 안 되니까. 그냥 팔면 금이 간 게 들통나기 때문에 색소에다 딱딱한 밀초를 섞어서 그 갈라진 틈을 메워서 유리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도자기가 금이 가지 않은 최상품 도자기인지 아니면 금이 간 것인지 밀초를 발라서 그렇게 상품을 내놓은 것인지 알고 가네. 그 도자기를 이제 햇볕에 비춰본다는 거죠. 그러면 금이 간 도자기에 밀초를 발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도자기에 밀초를 바른 자국이 없을 때 그 도자기에다가 시네체라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금이 가지 않는, 밀초를 바르지 않는 진짜 명품 도자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시네체. 금이 간 도자기는 밀초로 금이 간 자국을 감춘다 하더라도 그건 명품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시네체라, 당신 진짜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시네체라. 하나님 보실 때 집사님 진짜야, 이 권사님은 틀림없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네체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득이고처럼 진실한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째는 오랜 시간의 연단입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진실해. 참 진실해. 저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진실하신 분이야.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진실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서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랜 시간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외적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한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과정에서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10년 이상을 사도 바울 곁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진실한 일꾼. 심부름 한 번, 두 번씩 해보고 산만 아니에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두기고를 지켜본 결과 나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뒷바라지나 심부름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희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교통 상황으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려면 한두 달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가는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도 그 길을 간다는 쉽지 않은 여정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목숨을 건 위험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두기고는 그 어떤 핑계나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그 일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길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가는 길도 아닌데 그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할 때 왜 핑계거리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왜 핑계거리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왜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로부터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이 성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시던 교회 공동체 어떤 요구들, 어떤 요청이 있거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부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왜 그렇게 변명거리가 많을까? 그 일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변명거리가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 넌 참 신실한 일꾼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직 그런 성도일까? 사람에게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진실됨,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그 마음, 그것이 충성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진실,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갖는 변함없는 마음, 그게 충성이에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실한 일꾼이라 일컬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이 성대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이 평가가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먼 훗날 나를 평가할 것입니다. 두기고처럼 사랑받은 형제,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는 참 멋진 신앙인으로 산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특별히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꾼,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진실해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TV에서 제가 JTBC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이 속했던 그룹 핑클 멤버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그 캠핑 클럽이라는 프로그램 예전에 제가 보았어요. 4명의 멤버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중에 이효리 씨가 자기의 남편이 이상순 씨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젠가 이효리 씨와 남편이 함께 이제 조그마한 나무 의자를 만드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이상순 씨가 계속해서 나무 의자의 그 밑부분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사포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효리 씨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의자 밑에 여기는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러다 남편 이상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 깊게 남았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마치 어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알잖아. 여러분, 성대교회 여러분, 재직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힘들지만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성도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고자 두기고와 같은 이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마음이 결단합니다. 자신에게 대해서 성실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대해서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충성스러움, 그 진실함, 그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우리 성대교회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그렇게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렸던 넓은 종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대교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흥해 가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계속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